사마리아인들은 호의와 적대감이라는 두 개의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일자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대적들은 성전 공사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보낸 군사들의 위세에 눌려 그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군인들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 상수의 내용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던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떠나가진 않을까? 그래서 혼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열심히 쌓아온 나의 재물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내 명예와 권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모두 찾아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경쟁적이며 치열한 것을 매일 느끼면서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이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의 적임자일까? 어쩌면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끝없는 질문 앞에서 두려워집니다. 또 매일 부딪히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매일 절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시선으로 나를 평가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들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두려움이 깊어지고 반복이 되면 마치 질병처럼 우리를 억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포증 혹은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포비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뱀을 보면서 두려움을 극도로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대기일 뿐인데 막대기가 뱀으로 보이고 이것이 무서운 흉기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과 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물공포증도 있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상황 공포증도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나 반대로 엘리베이터 같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어쩔 줄 몰라는 겁니다. 어두운 지하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와 비슷한 두려움 증상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 시대에 공포증, 이 트라우마에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자주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자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쉽게 다가옵니다. 착한 사람들, 남의 시선과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공포증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의학자들은 이런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너무 부담감을 갖고 일하지 마세요. 라며 휴식을 권합니다. 하지만 쉰다고 해서 다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감을 갖지 말라는 말 때문에 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증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자리는 어느새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이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일상의 안정감에 익숙해져 그대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멀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축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익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가 나서서 예언하기를 바랬습니다. 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문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일상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담대히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낙심한 영혼들을 각성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길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는 결심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까지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 건축에 착수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을 관할하는 닥든의 총독과 관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에 인가를 문제 삼아 물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만에 재개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관리들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관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닷든에는 이전의 상황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닷든의 총독은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의 명으로 이 일을 하는지 물은 겁니다. 닷든에는 본문에 앞서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 르훔과 심세와는 달리 건축을 방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에 유다 장로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돌보셨습니다. 에스라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장로들이 단지 성전 건축을 지휘한 자들의 이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아주 소상하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된 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장로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담대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당당히 맞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때문에 이들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의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현장을 보고 간 총독 닷든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복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다리오 왕에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도 곁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해하는 자만 보면서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에 담대한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안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상처받는 말을 듣고 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 길어지면 공포증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처럼 교회와 그 성도만 생각하면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 교회를 더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만 바라보면 교회가 무서운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성도의 얼굴만 보아도 이것은 무서운 사자와 같은 얼굴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라는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에서 방해가 있다고, 걸림돌이 있다고 마냥 멈춰 서면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방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꾼도 나타나고 걸림돌도 생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돕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이를 돕는 환경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춰 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국 길을 함께 가던 성도 중에 이 길을 쉽게 포기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 함께 갑시다, 천국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라는 말로 격려와 위로를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윽박지르거나 명령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교회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방해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제든지 낙심해서 두려움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낙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천국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기자라고 외쳐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천국의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